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도 없고 또 몇몇 진화론자의 말처럼 우리가 그저 우연에서 비롯된 존재라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정말 그 말대로라면 어차피 티끌에서 온 그 인생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있는 것보다 그 죽음으로써 이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편인데 왜 굳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절반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그 중에 한 절반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은 존재론적으로는 당연히 불행한데 심정적으로도 대부분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이어서 늘 0에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1을 가졌는데 2를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을 가지고 있으면 광민 형제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서 늘 세상의 자원이 0에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죽지 못해서 반강제적으로 이 제로섬 게임에 참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 대부분은 늘 빼앗고 가지는 쪽이 아니라 빼앗기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부의 분배만 봐도 알 수 있죠. 세상이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인구가 20%의 부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의 약 30%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에 처한 사람이 약 30% 정도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그 퍼센트가 약 15%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 생활수급 같은 것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85%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들은 제로섬 게임에서 행복한 위치에 있습니까? 두정크 같은 고급 디저트들을 먹고 퇴근 이후에 마라탕 이런 거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라고 해도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은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또 절반은 그 게임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해 보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빼앗기는 쪽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확 죽어버리고 이 불행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들 죽지 못해서 이 게임 가운데 참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의 문제에서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0차원이 점이고 1차원이 선이고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이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학교 과학 시간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1차원 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차원 면의 세계에 있는 무언가가 지나가면 1차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미스테리인 것이죠. 2차원 면의 세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3차원에 있는 무언가가 면을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굉장한 미스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차원이 나의 전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여서 죽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빼앗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차원을 초월하신 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 낮은 차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제로섬 게임에 가장 충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나면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 장자보다 반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려고 형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죠. 장성한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듯이 팥죽으로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삽니다. 사실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의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는 인생, 누구보다도 제로섬 게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 제로섬 게임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에서의 살이에 두려워서 도망쳐야 되는 인생입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이 야곱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너가 제로섬 게임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빼앗아서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초월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저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제로섬 게임에 충실하게 빼앗고 속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시키시는 분입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탈출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라고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라고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유숙하고 있는 장소 베델 루스까지의 거리는 80km에서 90km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처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월한 인생입니까? 야곱은 사실 평생 아버지 집에서 도련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인 가운데에도 더 많이 가져보겠다라고 속이고 빼앗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쉴 새 없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 루스까지 90km니까 한 3일 4일 정도는 쉴 새 없이 도망쳐 왔던 것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친 인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노숙자가 있다, 어떤 마을에 나그네가 노숙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은 그 마을의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갈 때에 어떤 동네든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묵고 가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다른 동네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냥 땅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잡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여행 계획을 가지고 오늘은 어느 마을, 그 다음 날은 어느 마을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두려움 가운데 이 계획 없이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돌바닥 가운데에 누워 자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막막한 마음,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빼앗으려고 하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제로섬 게임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에 참여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 막막함, 내가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로섬 게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인생의 결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 충실한 참여자로서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잠을 잤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속에서 야곱이 본 것은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아왔는데, 평생 이 낮은 차원 가운데 살았는데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땅만 보던 인생 가운데에 세계관이 확장되고 차원이 확장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가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또 예배해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처럼이라고 한다면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창세기 15장 설교 때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에는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 본문 보게 되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자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복은 뭐냐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는 복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만을 살아가는, 땅만을 보며 살아가는 그 차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차원을 초월해야지,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가 하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점검해야 되는 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분명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발적인 제로섬 게임의 참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막막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땅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막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지? 라고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또 대학을 잘 졸업하여서 잘 졸업하고 좋은 학점 맞으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회사에 취업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가 되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더 가지기 위해서, 땅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가지지 못해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로섬 게임 참여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인 제로섬 게임의 참여자가 되어서 불안함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낮은 차원에서 땅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원리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가져야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져야지 사람 노릇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조해하고 막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야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야곱은 분명 땅만을 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던 인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걸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입니까?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땅밖에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혹시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십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에 땅만을 바라보게 되고 제로섬 게임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더 가지기 위해서 자발적인 제로섬 게임의 참여자가 되었는데 막상 또 가지지도 못하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십자가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야가 그저 오늘 하루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제로섬 게임에 탈출시켰음을 믿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빼앗는 불행에서 드리는 행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 가운데에서 필연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제로섬 게임의 차원에서 빼앗고 속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탈출하여서 오히려 드리는 헌신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에어컨 한 번만 꺼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회개하게 됐냐면 내가 이때까지 낮은 차원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도 기름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말 기름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야곱이 들고 왔던 이 기름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금전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귀한 기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세계관이 확장되고 차원을 초월하게 된 인생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배를 위하여 가치를 아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10분의 1을, 나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더 가지려면 빼앗아야 되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섬 게임의 현실을 살아간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면 몰라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이죠.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커다란 문제입니다.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1조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 성수만 해도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출석만 봐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작년 출석도 한 70명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출석도 한 20명 빠진 것 같고요. 11조는 제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주일 성수만 봐도 딱 답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가 시간 되면 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로섬 게임에 너무 충실하게 살아다 보니까 이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 따위는 하나님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대의 신앙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났고 또 작은 실금이 났는데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 실금이 더 단단해져서 채워지고 신앙이 더 튼튼해질까요? 아니면 그 실금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더 커지고 더 커져가지고 터져버리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땅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자발적인 참여자로서 그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탈출하여서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청년 때에 11조를 똑바로 신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은 11조 폐지된 거 아니냐, 지금 은혜의 법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1조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11조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는데 그래도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죠.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4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 똑바로 하세요, 저것 똑바로 하세요, 책망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이 시대의 여느 크리스찬과 다르게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너무 귀한 청년들, 어떻게든 주일 성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캠핑 가지 않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 너무 커다란 감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정말 아끼지 않고 드리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없어서 단기 선교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다른 청년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알바 1시간에 그 10,000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찬조해준 청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하면서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가는 것도 선교고 보내는 선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돈 없어서 못 가는 청년이 있다면 일단 신청해서 저와 함께 방법을 좀 찾아보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돈은 있다, 이런 청년들은, 직장인 청년들은 찬조해서 다른 청년들 보내는 선교하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드렸어요. 제 말뜻은 할 수 있는 만큼, 좀 못 가시는 분 10만 원, 20만 원, 뭐 한 5만 원, 10,000원이라도 조금씩 보태서 청년들 보내주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또 봉투를 하나 가져오더니 전사님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네 있죠 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 한 10만 원 정도 준 줄 알았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또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돈 많이 버는 사장님들한테도 100만 원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 때, 20대 때, 30대 때 그 100만 원은 정말 우리 작년으로 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값어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드리는 청년, 다른 청년이 캄보디아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쓰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에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또 3명, 4명 나오겠죠. 있다는 것에 너무 커다란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빼앗는 불행의 삶이 아니라 드리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세상의 자원이 한정적이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아야 되지만,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엘리야에게 정말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채워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또 하나님 안 주셔도 알아서 날 잘 챙겨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나는 천국이 있지, 영원한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삶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주청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주일 성수, 물질의 우선순위 11조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서 실체해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11조고 주일 성수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런 거 뱉으십니다.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억지로 드리시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 참여하는 거 드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이죠.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방학 때 나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죠. 그 기회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보면 어떨까. 방학 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한번 신청해서 그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들어보면 어떨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로섬 게임에 탈출하게 하시면 우리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실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로섬 게임에 탈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불행한 인생을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 중에서 그 금전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어서 신청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저한테 카톡을 좀 보내세요.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낼게요.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더 이상 빼앗는 불행의 삶,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여 더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초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차원에서 탈출하여서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더 가지기 위해서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만을 바라본 낮은 차원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세계관이 넓어지고 차원이 확장되면 제로섬 게임에 탈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로섬 게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탈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로섬 게임의 자발적인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자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변화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빼앗는 불행에서 드리는 행복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맨날 속이고 빼앗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를 드렸고 기름을 부었고 11조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립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변화되어 시간과 물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